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죠? 네. 이 점들, 아무 의미 없는 그림 같은 것들이 한 화가의 손에 그려지다가 확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전의 역사, 사람들이 참 보고 감탄하고 막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저거 별거 아니야, 볼자들 곳 없어, 무의미한 인생 같지만은 화가의 손에 확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40일, 즉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인생의 목마름으로 시달린 한 여인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게 된 사연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7년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즉 미국의 대부원대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이 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이고 영화 제작자였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부자였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만장자가 죽을 때에는 영양실조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생의 이 공허,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고 건강이 나빠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을 줄 알고 주위에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강박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남들이 주는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남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홀로 집에 거하면서 이 남이 주는 거 못 먹으니까 뭘 먹어요? 주스만 먹다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머리가 어디까지 자랐냐면 이 정강이까지 자라고 손톱은 매의 발톱 부리같이 이렇게 생겨서 죽었는데 엉망장자가 되어서 죽었지만 이 방탕한 생활로 여러 번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의 대명사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세계 1위. 예전에는 이 서구 유럽의 한 나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OECD 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이제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까지 다 포함해서 4위입니다. 4위. 인구 10만 명당 28.6명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이 기록이 나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이 10대 약 중에 하나가 이 프로작이라는 약입니다. 이 우울증 약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프로작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연간 50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치는 40명당 한 사람이 우울증 약을,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물질이나 쾌락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갈증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쾌락, 명예, 권력 같은 세상적인 것들은 영혼의 갈증만 일으킬 뿐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말라 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백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해도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돈과 쾌락으로 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동쪽의 이 끝에 남북으로 붙어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인데요. 이 남쪽은 유다이고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오래전에 이 사마리아를 지배하던 이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 혼혈,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사마리아에 거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시켜서 혼연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피를 더럽혔다라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과 통혼하지 않고 그들과 상거래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천하게 여겼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유대인이니 성전을 같이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했을 때에 아주 깨끗하게 모멸감을 주며 거절을 했습니다. 화가 난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또 그들과 싸우기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철전지 원수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예루살렘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갑니다. 역시 갈릴리에서 유대 남쪽으로 내려올 때도 오른쪽에 있는 요르단 협곡이라고 하는 이 협곡을 삥삥 둘러 힘들게 돌아오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검문소나 국경이나 철망 같은 철조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은 없었어도 그들에게는 철조망이 있고 건널 수 없는 다리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마음의 벽이 있는 거죠. 아주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어디로 가셨느냐?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부러 그것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 아니라 온 모든 민족, 열방을,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중생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4장에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그녀를 구원하는 이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유대인이 남자요 출세한 관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4장의 여인은 유대인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고, 더군다나 남편을 5번씩이나 받고 살게 된, 동네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받는 그런 선하게 여겨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조금은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기다, 그러나 어떤 분은 아니다. 유대의 계대법에 따라서 기구하게 그 제도에 따라 자식이 없이 또 남편이 죽고 또 남편이 죽고, 그래서 이 남자한테 가고 저 남자한테 가고 또 이 남자한테 가고 또 저 남자한테 가게 된 기구한 운명을 갖고 사는 그러한 여인,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 출세한 사람을 만나서 제자로 삼아야 큰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에 주일날 2사람이 등록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교수 출신이고 현직 장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혼을 여러 번 했고, 그것도 이유가 바람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추문에 입사해서 평이 이렇게 좋지 않는 여자가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을 할 것 같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훌륭한 교수요, 현직 장관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으니
참 우리 교회 잘된 일이다. 저 분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저분이 전도를 많이 할 테니 우리 교회가 곧 부흥하겠구나. 좋은 사람들이 오겠구나.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교회가 괜찮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환영할 겁니다. 반면에 평판이 좋지 못한 여자분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어떡할까요? 왜 하필 저 여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까? 딴 교회 가지.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창피하게 할까? 문제만 일으킬 텐데 우리 교회에 아무 이익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도 잘못되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장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그 길, 사마리아 동네를 일부러 통과하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녀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대인기피증이 사라지고 부끄러움을 잊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이 여자처럼 놀랍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 여자만이 엄청난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역,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와 관계가 안 좋은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아니, 요즘 자기의 힘과 무력으로, 폭력으로 다른 나라를 짓밟고 있는 러시아군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 안 하실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 그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셨다. 그는 사회에서 가장 천한 자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고 그는 만질 수 없는 자를 만지셨고 그는 왕자도 왕관도 수행하는 종이나 무장한 호위병도 없었다. 그의 지상에서는 생애는 빌린 구유로 시작해서 빌린 무덤으로 끝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벽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처진 벽을 허무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사랑하고 환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 벽을 허물고 누구든지 누구를 향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팔자가 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사회 도덕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만나 대화하셨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과거는 불행했습니다. 상처의 골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과거도 불행했고 현재도 불행했고 앞으로 미래도 밝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본다면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습니다. 화려한 과거도 있겠지만 떠올리고 싶지 않는 과거, 부끄러운 과거,
상처받은 과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는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를 가진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도 사는 남자가 나의 남편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서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고 그들의 얼굴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과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하고 현재도 미래도 다 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삶의 자세와 목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자라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자신의 불우한 인생을 극복하고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와 현재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렇게 쉬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좀 죄송한데, 제가 2월달 영성의 달로 계속 기도하러 다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제가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텐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며 기도하며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통합직 부흥단에 소속에 돼서 이제 은혜를 받으러 또 영성훈련으로 다닙니다. 그러면 같이 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훈련 받을 때 한 분이 러시아 선교사인 김주영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제 뇌 종양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선교를 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머리에 종양이 4개가 있는 겁니다. 뇌는 종양은 5mm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13mm, 10mm, 9mm, 7mm 이런 종양이 4개가 있었어요.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뇌 앞뇌와 뒷뇌 사이에 이렇게 뇌 사이에 뇌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뇌관 깊숙이 종양 2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흔들려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두꺼운 모자를 쓰고 꽁꽁 동여매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선교하다가 이런 질병을 얻어왔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었는데 왜 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상인데 왜 왔느냐?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갔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또 2번 MRA를 2개를 신경 이런 걸 찍었는데 또 변화가 깨끗하다. 왜 오셨냐라고. 그래서 예전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머리가 조금 움직인 것 같더라.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합니다. 막 감격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고백합니다.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은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그릇이 다 스테인리스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기 그릇, 유리 그릇은 손이 아파서 손님이 안 들어가니까 다 떨어뜨려 깨먹으니까 그래서 전부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다 바꿔놨는데 하나님의 볼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회전근개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다 바꿨다고 울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함께 하신 목사님이 훈련을 받아서 자기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안수해 주죠. 안수해 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피, 성령의 불 기도하면 성도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막 교회 내에서 굴르는 거예요. 막 파닥파닥 뜨거워서 뒹굽니다. 그런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목에 있는 림파선이 혹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 한번 받아봐.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벌써 능력이 임했어요. 목사님 겉으로만 드러났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교회 가서 성령의 임재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귀신도 쫓아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아직 우리 성도님들이 놀랄까 봐 그냥 치유 기도만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만난 기쁨,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나를 만나주신 그 기쁨 때문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은 과거와 상처들이 다 떨쳐버리고 인생의 변화, 대역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